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우리 장로님의 축복과 같은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모교회라고 하시면 일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의 모교회는 용인제일교회입니다. 용인제일교회로 미주에서 15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면 갔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는데 오늘 멈추는 장소가 다시 용인제일교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마평성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등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인제일교회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자리가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미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30분을 카운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부모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아빠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빠, 천국이 뭐야? 한창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길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에 아빠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집 같은 데가 천국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한번 서로 같이 저를 따라해 봐 주세요.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진짜요? 이 아빠는 고심 끝에 말했는데 아이는 아빠의 대답을 듣고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러면 천국 안 갈래. 아이가 보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천국 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아닙니다. 영어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중의 하늘을 보면서 보는 하늘이라는 sky라는 하늘이 있고 또 하늘 이야기하면 heaven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heaven은 위를 보면서 느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heaven,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 영역이 heaven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본당은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일성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지자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외침인 회개하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질서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바라본 회개와 복음과 믿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갈릴리에서의 증거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정체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은 이 천국, 이것을 누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누가는 마태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셔서도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가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동안 삶을 얽매였던 율법의 때를 종결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각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바뀌시던가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의 끝에 도달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너희들이 봐야 할, 너희들이 만들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가보시면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빌립조차 전도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조차 예수님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의 복음, 그 핵심을 흔들어 놓고서 그 핵심만 건져 놓는다면 단순한 말,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당대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12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쓸쓸하게 밤모섬 동굴에서, 마테와 시몬은 다데오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파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그들 모두는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이 2대 제자죠, 2대 제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아는 1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석하면서, 그 죽음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밀이 썩어져 죽으면 이라는 이 죽음의 의미와 관련되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자기를 죽여서 썩어지는 순교자들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교는 제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순교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셨죠.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친교를 통해서 천국의 위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온전한 교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친교, 온전한 교육, 온전한 전도가 이루어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장애인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장애인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과 눈 밝은 자나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또한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늘 함께 장애인 가족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돌아가 보면 구약 성경은 포로기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남은 자라는 단어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남은 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 돌아오는 남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그 죄인으로 규정하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 그 구성원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시각장애인의 가족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지체장애인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아직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있는 장애인 가족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고민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다시 리턴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사역으로, 이 장애인 사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장애인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북가주 미랄 선교단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북가주에서 살면서 용인제일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가정의 사역을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빠르죠?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북미주의 16개의 도시에서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미주의 서부 쪽, 서북부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거점으로 활동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특별히 정신장애인들 중에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정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들이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범을 보이고 교회를 가르치고 또 장애인 가족들을 교육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가 제 옆에 있는 준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한참을 해석해야 했어요. 여러분, 준영이가 준 저 종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아하 할 겁니다. 준영이는 목사님에게 스파이더맨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준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옷 색깔이 빨강과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형태와 모양과 색깔과 그 의미를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준영이는 색깔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였었기 때문이죠. 언어가 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2만 단어 정도의 언어를 사용해요.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는 5단어로 모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킨, 레몬,
많이 먹었어, 아야 해, 안 돼. 이 5가지가 무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정서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폐성 장애인을 만나면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의 언어를 반복해 주는 겁니다. 치킨 하면 그냥 반복하면 돼요. 치킨. 자, 따라해 볼까요? 치킨. 많이 먹었어. 아야 해. 레몬. 네, 여러분은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저희 친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치킨, 레몬, 많이 먹었어. 이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요. 지식적인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정서적인 대화로 만족함을 얻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준영이 같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 모임에는 함께하는 가족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배워가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은 도울 수 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먹여주며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는 친구들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장애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토요일마다 장애인 친구들의 어려운 점들을 돕고 있어요. 장애인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울까요? 친구를 만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한 명씩 1대1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함께 프로그램을 날마다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같이 배울 수 있고요. 같이 움직이면 부모님들도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비행기를 아이들과 태워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저희가 캠프할 때마다 LA 넘어갈 때 친구들과 가니까 쉽게 가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놀라서 첫 해에는 이게 마음을 못 놓으셔서 부모님도 그 비행기에 같이 따라오십니다. 우리 애 못 타요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부모님들이 따라오고 두 번째부터는 부모님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2박 3일간의 휴가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냥 놀면 돼요. 노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요. 매주 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가주에 있는 미랄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소풍도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줍니다. 공을 못 차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공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못 맞출 수가 없어요. 공이 걔를 맞추니까. 그래서 축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역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돈 써가며 내 힘 써가며 내 시간 내가며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시간인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캠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에 있는 남가주,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에 있는 우리 미랄 친구들을 함께 LA로 모여서 롱비치에 있는 롱비치 대학의 캠퍼스를 빌려서 2박 3일 동안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보통 450명에서 500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미국 내에서 장애인 캠프로서는 가장 큰 캠프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단순합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주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북가주 친구들 50명이 함께 갔던 모습이고요. 네, 함께 예배하는 데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며 예배하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면 프롬 파티라는 걸 합니다. 졸업 파티예요. 근데 졸업 파티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식의 문화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함께 졸업 파티에 가줄래? 그러면 예스 하면 그 둘은 커플이 되어서 드레스를 맞춥니다. 남자는 턱시도를 맞춰서 같이 그 집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서 그 댄스 파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 친구들은 초대받지도 초대할 수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기획팀이 우리 애들 못하는데 우리가 해주면 되지 해서 저희가 호텔을 하나 빌렸어요. 그리고 롱비치에 있는 퀸 메리호가 지금 정박되어 있는데 그 퀸 메리호의 중간에 보면 댄스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비치 시에 전화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러한 행사를 원합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시의 버스가 9대가 저희 450명을 싣기 위해서 다 제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들의 댄스 파티를 즐길 수 있게끔 함께 돕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이 일들이 가능했고요. 특별히 팬데믹이 된 이후에 머리가 커졌죠? 팬데믹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꾸자.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저희가 230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용인제일교회를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을까? 따져봤더니 코비드 테스트 2주 격리하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TV 4대를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여기 되게 크네요. 초라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 장비를 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만나서 집 안에서 안전하게 캠프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미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모이는 우리 가족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고요. 목사는 뭐 하느냐? 네, 그냥 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모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모여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쨌든 오셔야 돼요. 오셔야 은혜 받고 오셔야 사랑 받고 오셔야 위로 받죠. 오셔야 섬길 수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영상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버님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아버님들끼리 모여서 뭐 했느냐고요? 찬양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장애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화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실수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들, 2013년의 모습인데요. 저기서 손 들고 있는 게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렇게 늘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2,000명, 3,000명 중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교회예요. 우리 파파스 가족 중에 사랑하는 혜성이가 5번째 생일을 맞는 그 직후에 21살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복합장애가 있는 우리 혜성이였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삶을 열심히 호흡해서 21년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5번째 생일을 지나고 말이죠. 왜 5번째였을까요? 생일이 윤년이었거든요. 2월 29일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생일이에요. 5번째 생일을 함께 맞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간 이후에 첫 번째 추도 예배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위로했습니다. 누군가 목사님을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추도 예배 때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반성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 저 웃음 가운데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웃음이 함께 반사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미주에서 사역하면서 미주 본부에서는 계속 중남미 지역으로 개척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파라과이에, 브라질에 이미 지부가 세워져 있고 지난 2월에는 과테말라 미라를 방문하여서 2016년에 아르헨티나 미라를 설립할 때 함께 강사로 참여했고요. 2022년 올해 2월에 과테말라 미라를 설립하면서 함께 우리의 사역을 같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는 멕시코 후아레스 지역에 장애인 선교 세미나를 담당해서 다녀왔는데요. 장애인 가족들과 교회들이 장애인 사역이 없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장애인을 부끄러워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가족들 16가족들을 초대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동일하게 같이 가르치고 함께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틀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그 지역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사역하는 그 장애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올 11월 말이었습니다. 강사분들 5분이 함께 모였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 아이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포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것 외에는 제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 16가족이 등록하셔서 장애인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는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사역하며 성찬을 나누며 세족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사역 가운데 멕시코 분들은 아직도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악마 가면을 씌워가지고 프로레슬러를 만들어가지고 제 별명이 파스토르 디아블로였어요. 네, 디아블로는 악마였거든요. 그 악한 사단의 영이 그래도 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참 좋아서 마지막 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동안 함께 참여했던 가족들이 결신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주 지역에서 본부 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계속 개척 사역을 통해서 제가 남은 사역의 인생이 앞으로 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20년 동안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용인제일교회에 보내주셔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로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함께 가르치며 배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저희 가정이 죽고 교회가 사는 일임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찾아간 사람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장애인 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장애인 가족들, 혹시 장애인 분들이 오셨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용인제일교회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저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부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이러한 사랑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 때마다 사랑부 예배 드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먼저 좀 알아주십시오.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들의 언어를 파악하시면 대화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썩어지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썩어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가 참 기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발걸음을 첫 발로 내딛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